하나님께 응답을 얻고 쫓아가서 아말렉 사람들을 다 쳐서 무찌르고 빼앗겼던 모든 가족들과 그리고 그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침노하여 얻은 그 물품들을 몽땅 다 챙겨서 가지고 돌아오면서 그 전리품을 다윗의 전리품이다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만들어낸 전리품이다. 그렇게 백성들도 그렇게 부르고 다윗 자신도 그렇게 지도자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그냥 그렇게 기쁨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600명이 쫓아가다가 부솔 시내에 이르러서 더 이상 다윗과 함께 하면서 전장에 뛰어들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한 자들을 거기다가 남겨두고 그리고 400명만 데리고 가서 이와 같은 큰 승리를 이루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판단할 때에 200명은 더 이상 전쟁하는 데 있어서 힘들겠다. 오히려 우리에게 짐만 될 수도 있겠다. 너무 피곤했어요.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갔다가 다시 또 돌아와서 그리고는 울 기력이 없도록 울다가 그리고 그 소용돌이 가운데 다윗이 오히려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 얻고 난 이후에 이 백성들을 잘 독려해 가지고 함께 떠나기는 했지만 그 중에 200명은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판단하고 그곳에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만 데리고 가서 그 아말렉을 완전히 다 처단해 버린 겁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정말 이루어지는데 어떤 수적인 열쇠와 우세를 통해서 그것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이 전쟁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한 번 붙잡을 수 있습니다. 600명을 다 데리고 가도 아말렉을 상대하기가 녹록지 않을 텐데 그 중에 200명은 또 떼어놓고 400명만 데리고 가서 이렇게 큰 승리를 이루어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싸움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우리가 여기서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그 재물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 부솔 시내에 남아있는 이 군사들을 다윗이 위로하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난했다 그랬어요. 무난했다. 괜찮냐. 그런 식으로 무난을 했다. 이거는 호의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걸 보면 다윗은 진심으로 이 200명을 걱정하고 그리고 또 사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00명 함께 나아가서 승리했던 그 사람들이 이 200명들을 아주 고깝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목숨을 내걸고 가서 싸워서 그것도 이틀 동안이나 그냥 계속해서 싸워서 이 값진 승리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너희들은 싸움도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놀고 먹다가 그냥
영웅 대접을 우리처럼 함께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식으로 막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리품을 이들과 나눌 수 없다. 이들의 처, 이들의 아들, 그 사람들만 데리고 돌아가게 하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얼핏 보면 그것이 셈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장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얻어낸 것을 그 사람들끼리만 나누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싸움에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그걸 동일하게 나눠주는 것은 조금 불공평한 처사 같은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본래 모세는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전쟁에 나가서 얻은 그 전리품을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과 그리고 그 백성으로서 그 진영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골고루 나누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다윗에게 있는 이 문제는 싸움하러 가서 적들과 싸웠고 아니면 싸울 수 없어서 혹은 부상병처럼 그냥 그 뒤처진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동일하게 나누어 줄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문제가 터진 거예요. 셈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은 생각도 잠시 들지만 다윗은 그렇게 얘기할 때 몇 가지 반문을 했어요. 첫째는 우리가 나가서 싸워서 이 물품을 챙겨온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략도 가르쳐 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낸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400명을 데리고 가서 이와 같은 멋진 승리를 이룰 수 있겠느냐. 그건 너희들도 다 알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한번 얘기해봐라. 그런 식으로 지금 반문을 했어요. 다윗이 반문을 했더니 그 400명 가운데 그 누구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베라크, 선물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 차이예요. 생각 차이. 이거는 내가 싸워서 얻어낸 거다. 그러니까 내 피와 땀과 눈물이 서려 있는 거니까 이건 내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다윗의 부하들과 그리고 지도자로서 다윗은 물론 우리가 나가서 피와 땀과 눈물로 이거 얻어내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앞장서서 그 싸움에서 승리를 일구어내는 거룩한 전쟁 같은 거는 몽땅 다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죠? 제물도 그리고 모두 다 드리잖아요. 그와 같은 성격의 승리를 우리가 일구어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신 거 아니냐. 선물로 우리에게 이 많은 재물을 우리에게 쓰게 하시니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면서 이 모든 승리와 이 모든 은혜 입음을 하나님께 다 돌리고 있는 그런 다윗의 이 수준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은 골고루 공평하게 앞장서서 싸운 사람도, 싸울 수 없어서 부솔 시내에서 기다렸던 사람도,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고루 이것을 나누어 주는, 그리고는 이걸 아예 규례로 삼았어요. 모세 시대에는 그냥 진영에 있는 사람과 전쟁에 나간 사람 이렇게 나눴지만, 전쟁에 나가서도 어떤 공적을 베풀었느냐 이게 아니라 싸울 수 없어서 그냥 뒤처진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골고루 나누어 주어야만 했던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한 가지 더 엄청난 양의 그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자기 공동체, 600명 공동체 안에서만 그것을 소용하지 않고 그동안 자기를 암암리에 도와주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그래서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다윗뿐 아니라 다윗의 그 부하들에게까지 은혜 베풀었던 그런 모든 곳에 그 선물을 다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여러 고을들이 나와요. 베델에 있는 라못에 있는 야딜에 있는 아로엘에 있는 신못에 있는 에스드모아에 있는 라갈에 있는 여라무엘에 있는 겐 사람들의 성읍, 홀마에 있는 자, 고라산에 있는 자, 아닥에 있는 자, 헤브론에 있는 자. 그동안 저는 이런 고을들을 이렇게 지도상으로 한번 이렇게 쭉 보니까 이 다윗이 약 7년여 동안에 그렇게 돌아다니며 방황하며 산지에도, 어떤 때는 사막에도, 어떤 때는 저 시내, 그 백성들을 600여 명과 그 식솔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어떤 때는 정말 여기서 조금 도움을 받고 저기서 또 은혜를 받고 뭐 그러면서 다니면서 다윗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고생 많이 했구나, 참 힘들고 어려웠겠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물질 문제로 인해서 사울에게 자꾸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는 아기스 왕에게 자꾸 거짓으로 그렇게 자기들을 숨겨야만 됐던 그런 저급한 삶을 살면서도 그가 은혜를 입었던 그 고을들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한꺼번에 그냥 몽땅 다 몰아서 주시듯이 이 아말렉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챙겨왔던 그 전리품들을 몽땅 다 한꺼번에 찾아오면서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1년이고 2년이고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야지, 우리의 저장고를 넓게 해라, 거기다가 집어넣자, 뭐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저장고에 채워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선물을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은혜 끼친 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서 선물로 보내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미래를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됐지, 지금 내 손에 들린 것 이게 얼만큼 나를 건강하게, 그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인가? 필요 없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아주 깊이 이 시글락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새기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생각지 않게 엄청난 그런 위기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이렇게 또 엄청나게 베풀어 주시는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봐라. 우리에게 이만큼 풍성한 재물이 생겼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기 위상 세우는데 그렇게 힘쓰지 않고 이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 승리도 하나님이 하셨고 이 재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 이거 우리 창고에 쌓아두는 것은 이건 부끄러운 일이다. 오히려 이것을 그동안 우리를 도와주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모두 다 나누어 주어야겠다. 그러면서 다윗이 다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전리품이 많았다는 얘기도 되지만 다윗의 이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느냐고요. 그래, 네가 나를 믿는다는 거지 눈앞에 손에 쥐어졌던 그 재물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다는 거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지만 눈앞에 자기 손에 쥐어진 재물 그것 가지고 가장 강력한 힘을 얻었다고 생각하며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손에 쥐어진 게 이게 나를 내 영혼을 썩히고 내 삶을 썩어지게 만드는 그런 독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손에 쥐어진 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내 창고에 쌓아두지 않고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곳에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나누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에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등대교회도 이런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그 받은 것을 선물로 여겨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멋진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